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요, 막상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이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경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분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왜 하나님을 구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거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가진 것으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찌 그리 녹록하던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끝인 것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틀 속에 가두어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제한하죠.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께도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틀 속에 꿰어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거부감을 느껴요. 자꾸 내 삶을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 아닙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단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이시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지구를 넘어서 이 태양계를 이제는 연구하고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요. 이제는 화성에 인류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과학적인 그러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죠. 그런데요, 막상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질병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던가요? 전 세계 모든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다 합쳐도 여러분들 3g도 되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지구가 멈추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도 아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며 많은 이들의 무거운 삶의 짐들을 보았습니다. 힘들지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제들도 있지만요. 어떠한 일들은 차마 떠올리기조차 힘든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이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삶의 고통을 맞닥뜨린 성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성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5절에 잠언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이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여러분이 배우는 성경 공부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먼저 찾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당장 나를 도와줄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겠죠.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싶어하는 유혹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성도의 삶에 다가와요.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야, 그거 네가 할 수 있잖아.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네가 얼마든지 네 경험, 네 지식, 네 연목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면 문제는 풀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세요.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성경의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했던 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그곳에 유대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호사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유다를 포위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몰려온 것도 아니고요, 세 곳에서 세 나라가
이스라엘로 유다로 한꺼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군대의 수와 무기, 사기 모든 면에서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이 세 나라의 군대를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그 세 나라의 연합군대와 맞서 싸울 힘이 없음을 인정해요.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싸우면 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요. 내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약해서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7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예루살렘아,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호사밧이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느라고 고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할 거 없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요 우리는 수없이 봐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봤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죠. 내가 약하지 않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내가 모자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보성에 그 무슨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사우나 하는 데가, 온천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한번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하고 목욕을 하는데 그 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 두 분이서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뭐 한쪽 분이 뭐 내가 뭐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야 내가 저 행안부 장관한테 전화 좀 한번 해줘? 그래서 저는 생각해, 아니 이분이 국회의원인가? 행안부 장관한테 저렇게 전화를 막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랬더니 야 행안부 장관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할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도 그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전자의 대통령하고 친하신 분인지.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허세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보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계속 자기를 포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군대에 들어온 이등병을 보세요. 이등병들이 각자 딱 앉아 있으면 꼭 지나가면서 누가 묻잖아요. 힘들지? 이러면 이등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힘들어 죽겠습니다. 탈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같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힘들다고 하는 순간 더 깨지고 자기가 더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세상에는 약해도 강한 척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인맥, 건강, 물질, 인간관계 다 어렵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숨겨도 돼요. 숨기십시오.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엔 솔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려움을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 몸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에게 있는 그 가시가 자꾸 자기를 어렵게 했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간질이를 걸렸을 것이라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요, 심한 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강함이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네가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초점을 바꾸어야 돼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팽겨주고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셔야 돼요.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 힘,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임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께 그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의 눈을 거두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 3장 6절의 구절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기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되 언제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하나님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나의 나머지 6일도 내 삶의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종교와 교회와 예배 안에만 하나님을 감추어 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물질, 가정, 자녀, 교육, 사업, 인간관계, 내 모든 삶의 모든 분야, 그게 범사잖아요. 바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나의 길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다른 말로 승리,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라 멸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가장 약한 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자들을 항상 약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긴 행렬이 가다 보면 항상 뒤로 처지는 게 누구였을까요? 병든 자들, 여인들, 아이들. 아말렉은요, 항상 낙타를 타고 몰고 들어와서 바로 그런 이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아말렉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싸움은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끄는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그 손을 내려서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전쟁이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승리의 제단.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군대든 맨 앞에 가는 게 깃발이에요. 여러분 다 군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대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행군을 할 때 맨 앞에 기수가 그 부대의 깃발을 들고 맨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나보다 앞서서 나의 길을, 내 길을 걸어가시겠다,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믿음의 방해물은요,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왜 문제일까요? 이게 왜 죄지? 이게 뭐가 문제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롭다는 말은요, 내가 붙이는 이름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운 이름은 본인이 붙이는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면요, 본인이 아무리 나는 지혜롭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지혜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지혜롭다 인정해줘야 그가 진짜 지혜로운 자, 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로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 분란은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않으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 순종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들은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요, 분란을 잠재우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갈라진 것을 한 마음이 되게 하죠. 다툼을 멈추게 만들어요.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들은요, 모든 것에 분란을 만들어내요. 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르다가 아니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지혜로우니까. 나는 스스로 지혜롭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말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악하다. 이게 바로 악이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를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여러분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는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통회하던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저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 지혜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러하겠지만요,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걱정이 많아요. 오늘은 누가 안 오실까? 어디가 자리가 빌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제가 한 글에서 그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와닿았어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성도는 어쩌다 마주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주칠 예배자가 되는, 어쩌다가 예배자로 살지 말고요, 반드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사실은 한 주의 삶, 한 주일을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분주하게 살았던 이들에게 주일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왜 제가 모를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주일날 하루를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해요. 항상 다른 일이 생기면 그거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나 권세나 인맥이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은 다 거짓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물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그 물질은요, 그저 나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아픈 이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그 물질이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물질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겸허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승리의 깃발 아래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